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가사와 같이 되지 말고 진정한 사명자답게 참된 청지기답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청지기답게 우리는 받기보다는 줄 알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먼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길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청지기가 되어서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을 복음적인 사랑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은 하기 쉬워도 참 실천이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주님만 붙잡아 주십사하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너희는 스스로 준비하라 스스로 예비하라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늘 준비하고 예비해서 훗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가서 참 정말 잘했다 정말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사명을 잘 감당했다 방황하지 않았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너의 할 일을 네가 철저하게 잘했다 주님의 칭찬과 함께 준비된 예비하신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은 오늘은 다윗에게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선교학 시간이지만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 그 다음에 모세에게 약속, 오늘은 네 번째로 다윗에게 약속을 오늘 교재를 통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약속. 우리 한 목소리로 끝부분까지 뒤에서 네 번째 끝부분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며 내 뜻을 다 이루라고 하였는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였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성전 건축의 소원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거듭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실 자손의 혈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계속될 집과 왕권을 의미한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 약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메시아 대망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 아멘. 자, 다윗에게 약속.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도 약속인데 동일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선택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며 내 뜻을 다 이루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 20절 23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합하다.
잠깐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합하다고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합한 자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장로님이 한번 잠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기 전에 간택을 할 때 그 수많은 형들을 제껴놓고 다윗을 택하신 데는 벌써 하나님이 사전에 다윗을 택해 놓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은 다윗을 점 찍어 놓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합한 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해 나아갈 수 있는 자다. 뜻에 맞게 행하는 자다.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아들이다. 또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합하다 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도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고 하고, 나도 합한 자가 돼야지, 합당한 자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합하다는 말은 그 나름대로 훌륭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왜 내 마음이 합하다고 했는가라는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야말로 좀 무서운 죄, 끔찍한 죄도 지었는데,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얽힌 문제, 막힌 문제를 풀고 철저하게 눈물을 적시며 침상에 적시며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입은 거, 용서함을 받고 은혜 입은 것도, 그런 것만 봐도 또 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믿고 말했는가라는 면에서 볼 때 그랬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다.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간 것이라 해서 합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그거는 예. 합하다고 하신 하나님이 직접 합한 자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갈 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남은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이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인데, 합한 자라고 인정을 했지만은, 다윗이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죄는 또 하나님하고 뜻대로는 안 되는 그런 제약된 그 행동을 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지을 수 있는 그런 죄고, 그걸 또 다윗은 확실하게 정말로 정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를 했다. 다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쪽으로 돌아갔다. 그런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있는데, 사모님. 왜냐하면은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쭈더라고요.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도 이렇고 여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다윗은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 만약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나 성전 건축 하고 싶다고 때를 쓸 수도 있잖아요. 막 그냥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로님 말씀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런 것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예. 어쨌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예. 여쭙고 또 순종도 잘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예, 뭐 훌륭한 대답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 그 행위적인 면을 사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원론적으로 보면 그냥 정말 그야말로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포인트, 본질, 하나님의 정말 뜻을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어떤 행위에서 순종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말 잘 들어서 어떤 하나님께 한마디 하나하나를 좀 여쭙고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는 거 다 옳은 말씀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근데 이 부분은 다윗을 보고, 목동 소년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 하는 말씀을 깊이 분석해 보니까 저는 참 이 선교와 교제를 보면서 그 저술하신 분들이 성경학자분들이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학자분들인데 그 중에서 어느 분이 또 대표적으로 썼을 수도 있고 함께 의논해서 교재를 쓰기도 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참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은혜를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이 교재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제가 가진 지식 중에서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서 더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은혜가 되고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복음주의자가 기록했다. 복음주의자가 누구나 다 복음주의자가 기록했다고 하겠지만 이 성경학 교재를 보니까 정말 깊이 은혜를 체험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이, 성령을 체험한 분이 말씀에 깊고 오묘한 이 말씀을 참 계시받은 분이, 감동받은 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제가 공부가 돼요. 참 강의하려고 가르치려고 준비를 좀 하지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일찍부터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스스로 읽고 연구하면서 많이 깨닫기도 하는데 이 교재를 통해서 많은 걸 제가 깨닫고 있는데요. 정말 복음주의자가, 깊은 복음주의자가 이 교재를, 성경학뿐만 아니라 많은 교재가 있습니다만은 이 교재를 쓰셨다 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한테 맞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읽을수록, 깊이 연구할수록 책임감을 느끼고 한 번 읽던 거 두 번 읽던 세 번, 다섯 번, 10번 읽으면서 굉장히 책임질이 돼요. 대책임질이 되면서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합한 자라는 그 말을 볼 때에 앞으로 장차 도래하실 메시아,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날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다윗의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도 마땅히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고 그래야 합당하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윗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첫 줄에 나옵니다만은 다윗의 몸을 통해서 앞으로 그 혈통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내가 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쭉 볼 때 다윗의 어떤 행위적인 면, 행위를 옳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다 그 말은 앞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오늘 이 성경학 교재에도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그런 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언급했다고 말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역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2절 23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이 참 성령 충만해서 한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굉장히 잔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은 바울이 이제는 예수쟁이들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무리들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제 계란에 바위치기지만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참 진리를 발견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전에 가졌던 유대교회 신앙 전통에 빠져서 율법에 어쩌면 노예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흠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고 행했던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핍박을 했던 초대교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핍박받아야 마땅하고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2단 3단 취급받아야 마땅하고 귀신의 앞잡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갖은 모략 중상을 당했던 예수님인데 핍박했던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언약의 자손이구나,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기다리던 일찍이 아브라함과 모든 이삭과 야곱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구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핍박했던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인류의 구속의 주인이구나는 걸 깨닫고 나서 완전히 180도 판도가 바꿔져서 핍박을 했던 무리들과 함께 적은 무리와 함께 똘똘 뭉쳐갖고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서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패하시고는 여러분 아시죠? 사울을 패했단 말 아닙니까? 초대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말이 참 착하다, 신실하다, 참 내 마음에 합당하게끔 정직하고 신실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메시아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지난번에 핵심 본문 말씀으로 삼았는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하신 말씀이 네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이 참 그야말로 뱀이 교회를 상하게 합니다. 주님의 몸 내 교회를 상하게 하는 거지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죠. 끊임없이 교회 부흥을, 영혼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고 모략과 계략을, 술책을 쓰고 있는 것이 사탄의 계략에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속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죠. 마지막 때 발악하고 있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걸 알고 있는 이 영물인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도 삼켜버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가진 술책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매복하고 있다가 건드리는 걸 모르고 당하고 안 당해야지 하면서 또 당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절대 주님만 바라본다 해놓고 금세 뒤돌아버리고 세상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걱정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아니라 자기 살고 보려고, 자기 출세하고 보려고, 자기 명성을 날리고 보려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사탄이가 아주 춤을 추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종을 쓰러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시켜 버려가지고 자기 밥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날 여자의 후손인 즉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지금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다 이거지요. 결국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머리를 강타한, 머리를 상하게 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데, 예수님과 맞붙어서 뭐 이길 것 같지만 절대 못 이긴다 말.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온전히 예수님께 못 붙어 있으니 망정이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만 완전히 붙잡고 의지하고 100% 의지하고 나가면 백전백승합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겨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그러나 끝날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인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은 이기는데, 온전히 붙어있지 못하게 되면 사단에게 잡히지요. 사단이 가지고 놀지요. 목사인데도, 성도인데도,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신앙의 경력이 많이 있다, 직분이 훌륭하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단 1분 1초라도 방심하게 되면 이제 사단이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하는 게 마귀의 어쩌면 지사명인 겁니다. 마귀. 한 명이라도 더 무너뜨리고, 한 명이라도 복음 못 듣게 만들고, 헛소리하게 만들고, 직분이 높아도 죄짓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이성에 눈 멀어버리게 만들고, 정신 나가게 만들고, 세상 모든 영화에 완전히 혼과 정신이 빠져서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과 중심을, 주님의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잃어버립니다. 결심해봤댔자 작심삼일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계략이, 사탄의 계략에 자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자들은 넘어갑니다. 약자, 믿음이 약한 자, 주님 의지하지 못한 자, 말씀으로 경고하지 못한 자는 넘어가지요. 뭐 교만에 넘어가든 이성으로 넘어가든 잡혀버린다니까요. 물질에 잡히든 간에. 세상이 갈수록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 난리들인데 죽겠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자살률도 지금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특별히 자살률이 많은데, 지금 일일이 보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상심하게 될 겁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제 마귀는 최후 발악을 하는 거지요. 딱 넘어뜨리기 좋잖아요. 교회 쓰러뜨리기 좋잖아요. 주의 종을 완전히 사명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외식하게 만들고, 간판만 가지고 있고 이름만 가지고 있지 완전히 마귀 짓을 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정신 차리고, 그야말로 아까 다윗 얘기했지만 다윗처럼 빨리 눈물을 적시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성이 뽑히지 않아요. 가장 약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거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다윗처럼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내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고,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는 것은 물론 약속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이, 약속이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믿음의 계열에 들어섰으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 속에서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끝까지 이 도전하고 있는 이 더러운 세력들과 이 어두운 마귀들과 싸워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마귀의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뱀의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뱀의 머리통을 날리지 못하면, 얼마 전에 제가 뱀 꿈을 꿨어요. 이건 우리 교인들하고 집사람하고만 몇 번째 얘기했는데, 이야, 이건 뭐 어디 가서 기회가 되면 간증도 하겠지만, 세상에 그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작년에. 근데
꿈에 예, 논이 쫙 있습니다. 논이 있어서 그 벼들이 다 익기 전에 지금 한참 크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 더 익으면 물을 익으면 이제 고개 숙이잖아요. 근데 이제 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크고 있는데 그 꿈을 꿨어요. 논바닥에 쫙 있어요. 놀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웬 뱀이 하나 큼직한 뱀이 하나 논에서 이렇게 나오더니 깜짝 놀랐죠. 그런데 뱀이 갑자기 수백 마리가 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 논 전연에서 그냥 나오는데 새끼 뱀도 있고 큰 뱀도 있고, 와, 정말 징글징글하게 뱀이 그리 있어요. 크고 작은 뱀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집사람하고만 얘기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참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타락했다. 한국교회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마귀가 가만 안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약속한 것처럼 지금 오늘 성경학 교재에 쭉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다윗에게 약속이라는 말씀을 쭉 주제로 나오는데, 곳곳마다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꼭 터치하고 있거든요. 구원 문제인데, 구원을 못 받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그 어떤 사명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마귀의 어떤 책임이요, 마귀적인 사명이죠.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키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심이고 주어진 임무고, 한 생명이라도 마귀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 사명인데, 대래 우리가 또 빨려가 버리고 묶여버리고 마귀의,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마귀 동역자가 돼가지고 한판만 목사지, 한판만 성도지, 한판만 부흥사지, 이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걸 마귀가 알고 있단 말이죠. 마귀의 계략에, 술수에, 술책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계속 빠져들다가는 솔직히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너나 나나 구원받았다고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빽과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사탄의 머리통을 밟아버려야 돼요. 밟아버리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죠.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연약해도 실수는 있어도, 예수 냄새가 나요. 저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나, 예수 향기가 나 하고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한 주제 가지고 지금 또 부흥회처럼 또 스타일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입에서는 할렐루야가 막 터지려고 그러고 나오는데, 야, 이거 할렐루야 왜 더 있어요? 아니, 신학교에서 할렐루야 해야죠. 부지런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노멘입니까? 아멘이지? 노멘 아니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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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아니,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친 데가 신학교예요. 아멘. 뭐가 신학교입니까? 감투나 명예 씌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잘 믿고 예수의 제자로서 잘 말씀으로 훈련되고 연마해서 복음의 특공대로 십자가의 군사로 전투해서 후퇴하지 말고 눈치 보고 이렇게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는, 순교 정신으로 싸우는 복음의 기수, 그것 만드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 잘하고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리고,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해야 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훈련받아서 내 자신부터 완전히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마음이 합한 자가, 우리는 그냥 이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 줄 그래 알잖아요, 다윗이. 근데 아까 설명하신 거 간단하게. 이 본문에서 제가 말하게 되면 이 교재를 뒤엎고 할 수는 없거든요. 교재의 입각의 중심을 보게 되면 역시나 말했듯이 다윗의 몸에서, 다윗의 허리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나가야 될 걸 말하고 있는 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그거 100%. 아니, 마음에 들어서 착해서 우리 마음에 쏙 들어서 저 사람은 참 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하는 마음에 딱 들었다 그랬어. 이제 그게 아니고 그게 합한자다. 이 말이 합한자란 말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는데
이 사람 몸에서 혈통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만인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만이 핵심이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지삼고 착한 사람이라 해도 재산 싹 빨아갖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물어본 것은 합한자가 네네. 거기에서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으니 네. 그거는 잘못된 거지. 이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고 네. 이것은 마음의 합한자는 네. 예수 이제 주님 하나님 마음이나 이 다윗의 마음이 쌤쌤이라는 뜻이 합한자라고. 물론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네네네.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그거지. 예. 우리 사람 질문은 그럼 합한자 이 고르가 예수님이 태어날 자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 그게 알고 있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종종 하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이럴 때. 그래서 저는 그 이면적인 이렇게 합한 자가 그거 이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대 주의 종으로 쓸 때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되니까 내가 저 종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이제 기름 부은 자 목숨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한 자 그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제가 자꾸 질문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만 질문하면 학생들이 또 이제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어쨌든 요 핵심을 쭉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좀 깊이 뛰어넘어서 이 중심이 저 성교학을 조술한 신학자분들의 그 뜻을 헤아려 볼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통해서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날 걸 말하고 있다. 우리 같이 읽었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성전 건축의 소원을 거부하였다. 왜 거부했는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는 이 말이 다윗의 집을 세운다는 말이 장로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님 말씀 무슨 말인가 다윗의 집 해주신 대로 다윗의 집이라 하는 거는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그 과정 혈통 그 혈통을 집이라고. 다윗이 왕은 왕인데 왕의 저 집안인데 그렇죠. 그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그 어떤 가게도 그 혈통 그것 전체를 그 다윗의 집이라고 집을 그야말로 혈통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여기서는요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말은 성전 건축은 일단 뭐 피를 많이 흘려서 앞으로도 그 솔로몬 시대에 앞으로 세워질 걸 말씀하시면서 거부하시면서 여기에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했다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저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저술된 대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실 보면 답이 바로 그겁니다. 답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다라는 말씀 밑에 줄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실 자손의 혈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계속될 집과 왕권을 의미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속될 집은 표면상으로는 반드시 다윗이 왕족으로 쭉 후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제 나시죠. 이 부분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다윗의 집을 세운다는 게 어느 개인의 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영원한 왕국을 세워질 걸 예언적으로 표현한 얘기죠. 그래서 왕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계속될 집이라는 말 가운데는 가만히 분석해 보면 결국은 영원한 집이 뭐냐 하게 되면 영원한 집은 천국이 영원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집이지요. 나의 본향, 믿는 자가 가야 할 본향이 바로 영원한 집.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우선은 이 다윗을 보고 약속하실 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꼭 내 뜻을 이루겠다. 구속의 줄을 내서, 언약의 자산을 내서 앞으로 그 언약을 이루겠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속사를 이루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신 말씀을 이 저자가, 신학자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왕권은 이 세상에서 뭐 잠깐 존재할, 잠깐 있다갈, 일단 다윗에게 말했지만은 표면상 말이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영원한 왕권을 주님이 가지고 있을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왕인 것 같으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함께 왕노릇하는, 고통과 눈물 없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표면상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한도 끝도 없는, 제한이 없는 영광의 나라, 영원한 세계의 왕중왕이 예수님이고, 우리도 그 나라의 권속으로서, 족속으로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이 저술하신 분들이 참 교과서를 잘 내셨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주제에 합당한 결론이 바로 그 밑에 줄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러면서 또 말하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메시아 대망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구원 문제란 얘기죠. 구원 문제.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쭉 흘러내려온 걸 보게 되면 이제 쭉 나옵니다만은 출애굽 사건 얘기도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가 메시아 대망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뒷받침해 주면서 명확한 것이 다윗의 집이 아니라, 육신의 왕권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게 하겠다.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 보자면요, 우리가 왜 합당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씨가 있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너 뜻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세우겠다. 너 뜻을 통해서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목사님도 남자 목사님도 주의 일꾼들이 왜 주의 종으로 나서라냐?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시겠으니 얼마나 이거 황송한 말인가, 얼마나 과분한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을 통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다니, 지옥 갈 사람을 천당으로 인도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개무량한 일이고 너무 황송한 일 아니냐. 주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송구스럽게 그지없는데 이 은혜를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해서 신학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훈련 잘 받으시고 신학생들이 훈련 잘 받으시고 은혜 입었는데, 정말 순교정신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저부터서 너무너무 참 이 말씀을 지키고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 예수님 빽이 있으니까 그 빽만 믿고 우리가 싸워나가면,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분 붙잡으면 그분이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메시아 대망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 제가 스스로 쓴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교학 교과서에서 발췌했는데, 이게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메시아 대망의 사상을 가지고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예언적인 말씀이 그 육신적인 이 땅의 왕권을 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때도 불가능했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나이인데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루셨단 말입니다. 약속하시고
아주 아브라함이라는 100세, 사라라는 90세, 여자로서는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한다면 한다는 거지요. 언약을 이룬다는 거지. 다윗을 통해 꼭 이루겠다. 육신적 왕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 그의 몸에서 앞으로 등장한다. 이 얘기로 제가 이 저술하신 분 감사하면서 읽으면서 눈물도 나면서 깨달았는데, 여기에서 합당하단 말은 어떤 도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다윗을 합당하다고 했다. 물론 우리도 실상 하나님의 씨가 있죠. 우리는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있잖아요. 생명의 씨가 있잖아요. 우리도 합당한 존재죠, 실상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 섭리하는 바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하고 있잖아요. 부족해도.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세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밑에 부분까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구원의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수단으로 나타난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특권이라기보다 섬기는 의미였다. 즉 구속사의 입장에서 섬기는 존재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민으로서의 지나친 우월감을 가져 자기의 책임을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초기부터 세계를 향한 책임 있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그 의의를 깨닫지 못한 거로 고난의 역정을 걸어야 했다. 참. 자, 다윗에게 약속이고 이번에는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구원의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라기보다는 온 세계,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수단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을 쓰신 거죠. 이스라엘 선민들을 그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그 민족을 들여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택은 특권이라기보다는 섬기는 의미였다. 참 은혜롭게 썼습니다. 이 저자. 기록하신 분이 참 은혜롭게 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특권이라는 것에 빠져서 어깨가 우쭐하고 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없인 여기고 못하게 여기고 이런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많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절대 우쭐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목에 힘주지 마라, 나 잘났다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임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우월감에 빠진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해서 다른 나라는 무시하고 이방인을 멸시하고 교만에 빠졌다는 것을 지금 이 저자 기술하신 분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특권이라기보다 섬기는 의무라는 거지요. 오늘날도 이 교회가 그래야 되고 주의 종들부터 우리 본이 돼야 되는데 철저하게 다 못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과 같이 해야 된다. 내 발을 감히 주님이 왜 씻깁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감히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다니요. 제가 씻겨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씻기다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야, 주님이 오늘날까지 우리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발만 씻은 게 아니라 목욕까지. 예? 이미 목욕한 일은 발만 씻을 필요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그 의미도 있지만 실상은 사실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이미 보혈로,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우리 영혼이 이제 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한 보혈로, 맑은 물로, 이 집에 오기만 하면 이 집이라 그래요. 이 집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집이니까 맑은 물. 오기는 꼭 와야 돼. 뭐 어떻게 해서도 와야 돼. 오기만 하면 맑은 물로 목욕, 물값도 안 받고, 예?
마음대로 퍼가라 그러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 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면 말씀 앞에 오면 이야 기가 막힌 생수 맑은 물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음껏 목욕하고 마음껏 마시고 안팎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 올 때마다 참 재밌습니다. 이 좋은 교회 이름들이 많습니다. 뭐 생명수교회, 샘물교회, 맑은물교회, 밝은빛교회 뭐 등등 많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맑은물교회 하나님이 지은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만 가야 맑은 물이 있습니다. 온통 세상 다 도전해봐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해소 못합니다. 항상 세상 것은 아무리 주어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욕구를 만족을 못 시켜요. 예수님이 주신 물은 사실상 한번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된다. 흘러넘친다. 이런 말씀을 주님 하셨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번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갈 걸 말하고 있잖아요. 보통 땡 잡은 게 아니죠. 이거는 세상에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속에 있다는 우리들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 은총을 다윗이 받았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은총을 특별히 메시아가 내 몸에서 난다는 것은 이건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만세전에 섭리하신 바라면 내 몸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거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깨닫고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란 말이 있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서 결국은 마귀 세력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주께서 내 주께 그 말은 주는 여호와 내 주는 자기 몸에서 날 주 믿음으로 보면서 내와 죄와 허물이 가려지는 것이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를 통해서 내 죄와 허물이 가려지고 덮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은 걸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게 핵심인데 확실하게 확고하게 그 믿음의 단계가 견고하게 된 다음에 선교를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교제 저술가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특권에 빠져 있지 말고 섬기는 존재로 쓰임 받으라. 그래서 히브리 11장에서 모세에 관해서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참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다.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모세와 같이 충성했는데 종으로서 충성했고 모세는 예수님은 아들로서도 충성을 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원이 돼서 충성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존재가 된다. 까딱하면 우쭐하죠. 아이고 까딱하면 내가 이래봐도 뭔데 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다는 거지요. 이게 무섭습니다. 사탄이 그걸 갖다가 이제 교만의 마음을 줘갖고 아주 끝없이 교만해지면서 결국은 뱀의 공격을 받는 거지요. 뱀의 장난에 술책에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에게 사탄이 자꾸 찝적대고 술책을 부려가지고 팍팍 넘어가게 하는 거지. 팍팍 넘어가. 어떤 사람은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하니까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회개가 터지지도 않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사람만 누구를 얘기할 것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인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계략을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우리가 사탄의 전술과 술책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준비해서 뱀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밟아버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밟아버리는 역할. 가만히 있으면서 물려가지고 나중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지 말고. 저는 어렸을 때 독사에게 저는 물렸어요. 사실은 얼마나 무서워서 이 손가락에 물려가지고 지금도 흔적이 있습니다만 이 독이요 이 몸으로 퍼져나는데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팔이 그냥 두꺼워져서 독이 물어지는데 우리 엄마가 이 허리에 차고 있는 띠가 뭐지? 이 띠가 뭐지? 고무띠. 고무줄. 예? 고무줄. 검은 고무줄. 뭐 이런 걸
풀어가지고 여기를 묶었어요. 묶은 다음에 동네에 갔죠.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무배로 갔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낯질하다가. 근데 동네에 갔더니 동네 어른들이 한 말이 소나무를 갖다가 묶어 갖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연기에다가 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뻑뻑하고 두껍던 거에 몸에 들어오기 전에 빠져나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끊임없는 이 마귀는 독을 공격합니다. 세상에 모기한테 물려도 요즘에도 모기가 있더만요. 지독하더만요. 그래서 모기와의 여름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모기한테만 물려도 가려워서 막 짜증나고 막 그러는데 독사인 뱀에게 물리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공포감이.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눈 뜨고 있으면서 당한다니까. 눈 뜨고 있으면서 당해. 마귀가 왔다가 얘한테는 뭘든지 자 돈에 약하다, 여자에 약하다, 예? 명예에 약하다고 그 약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면서 다 쓰러져 버려요. 많이 쓰러집니다. 이기는 자도 물론 있죠. 그래서 순교자가 산순교자가 필요하단 말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꼭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기는 걸 지금 제 기뻐하는데 다윗 얘기가 나왔으니 다윗은 참 죄는 지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 우리아 안에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겠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 특권의식 속에서 우월감에 빠져서 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가라. 지나친 우월감을 가져서 자기의 책임을 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기록됐다라고 오늘 저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초기부터 온 세계를 향한 책임 있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그 의의를 깨닫지 못한 거로 고난의 역정을 걸어야 했다. 참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원치 않는 고난을 겪는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정신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이 우쭐하고 또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 또 나보다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훗날에 가서 심판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역정을 자초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이스라엘의 임무, 아브라함의 선택, 이스라엘의 선택,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의 선택, 이 부분은 더 기도하고 연구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좀 짤막하게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면 좀 질문해 보시고요. 질문 없어요, 장로님? 근데 물론 제가 하다 보니 저도 뭐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교과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 교재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하고 안 맞는 사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저한테 맞추기보다도 제가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고 제가 마음대로 나한테 맞추려 하지 말고 주님 뜻에 맞춰가야 되니까 나를 죽이고 이 교재를 보니까 참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기도하면서 읽어보고 성경을 비추어서 보고 또 보니까 복음적으로 너무 해석이 잘 돼 있다. 참 복음을 깊이 깨달은 정말 믿음의 박사가 복음의 박사분이 쓰셨다 해서 은혜를 자꾸 받고 있고 힘을 얻고 있고 이 날들이 또 기다려지고 있고 난 이 교재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학장님이 교재 중심으로 한다 그러셔서 참 학장님을 존경하니까 나름대로의 내가 그간에 부흥회 다니면서 또 은혜 받은 거 또 내가 전하면서 전했던 걸 근거로 나름대로 많이 전하기도 했는데 사실 선교학이다, 전도학이다, 뭐 목회학이다, 조직신학이다 등등 하게 되면 그 교재에 입각해야 되거든요. 교재에 입각해야 되는데 교재는 그 과목을 맡았다 해놓고 다른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 교재를 선정해 주셔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학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좀 무겁지만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으니까 이 쓰신 분이 엄청나게 깊이 쓰신 거예요. 아니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아담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뭐 모세에게서 다윗에게서 쭉쭉쭉 나오는데 뒷부분을 보면 그냥 성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부터 또 말씀으로 무장부터 하고 나가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요. 뭐 무조건 성교만 나간 게 아니라 예배부터 바른 예배를 드리란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하잖아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형의 제사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가인은 뭐 어떤 형식이었고 아벨은 뭐 정성이 지극했고 확실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성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드렸다. 대부분의 형식적인 제사였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 가인의 제사는 잘못된 제사. 한마디로 말하는 이 성교학 조술가가 말한 것처럼 바른 제사, 바른 예배가 아닌 한마디로 거짓된 제사, 잘못된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 바른 제사가 뭐였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이제 뒷부분에 있는데 나중으로 믿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또 장로님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봐서 장로님 죄송해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왜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셨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곡식 드리는 게 더 힘듭니다. 곡식도 뭐 한두 가지겠어요? 추수감사절을 지켜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곡식을 추수 때 거두어서 그것도 뭐 좋은 곳은 내가 먹고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제일 좋다는 걸 정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게 맞지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아벨은 양치다가 양을 드렸단 말입니다. 장로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장로님 목소리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왜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는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 그야말로 그 세상에 풀어놓은 양들을 아벨이 잘 키우고 잘 다독거리고 또 그 새끼들을 풍족하게 낳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소산을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리면서 정중하게 제사를 드린 거고. 정중하게. 가인은 그야말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그 평생 먹어야 되는 그 일용할 양식, 의식주 중에 양식을 생산한 것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 이제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만은 형식적인 거다, 또 성의가 들어갔다 하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미약했다.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자, 이건 간단합니다. 모를 때는 그냥 이리 짜고 저리 짜고 좋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어린 양의 제사지요. 흠없는 제사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는 게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읽고 있지만 구약에 있는 핵심 포인트를 갖다가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피의 제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윗에게 약속을 오늘 했지만 쭉 아브라함의 약속, 모세의 약속, 쭉 성경의 약속을 보니까 반드시 어린 양의, 그것도 흠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독생자지요.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앞으로 도래하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 화목제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지, 정성을 따지게 되면은 양 한 마리 바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키우던 양 한 마리 쩔룩쩔룩하고 눈멀고 그거 안 되고 싱싱하니 건강한 어린 양 바치는 건 어렵지 않지요. 사실상은. 근데
곡식을 각종 곡식을 갖다가 정성껏 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 부모님께만 드려도 예? 좋은 건 내가 먹고 예? 상한 거 좋지 못한 거 드리면 좋겠습니까? 좋아하시겠어요? 스승에게나 누구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건 보나마나 가인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열받아 갖고 그냥 동생 죽인 거예요. 왜? 동생 제사는 연락하시고 내 제사는 그냥 안 받으니까 어쨌든 간에 분을 내서 동생을 죽인 건데 이건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선교자 아벨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고 그 믿음 받지 어린 양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애로 우리 재물로 있는 거 싹 갖다 바쳐도 결코 천국 못 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지요. 한 푼 못 바쳐서도 가난해서 한 푼 드린 거 없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아벨의 믿음이 반드시 여호와의 뜻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도래하실 메시아를 상징한 어린 양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희생양이 되셔서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없어진다. 있던 죄가 없어지고 탕감되고 덮어진다 하는 걸 믿어서 아벨이 믿음으로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불서에서.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합당한 믿음이 아닌 거죠. 쎄 빠지게 고생하고 정성을 다 바쳐봐도 큰 죄물 드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멸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교의 그 설교의 모든 그 강의의 주제가 초점이 구원 문제인데 구원 문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에게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앞으로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짓겠다. 그리스도의 집을 짓겠다. 영원한 집을 짓겠다. 왕중왕은 예수다. 다윗이 아니고 왕중왕은 예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읽을수록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이 교과서를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최대의 교과서는 바로 성경이지만 기가 막힙니다. 장로님 자꾸 죄송해요. 근데 장로님 너무 감사한 게 장로님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인생은 뭐 옛날에 60부터라고 그러죠. 지금은 70부터? 아니에요. 80부터예요. 그러니 저도 뭐 앞으로 10몇 년을 살고 나 그때부터 모세를 기점으로 대충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장로님은 얼굴 한 번도 앞벌개지도 않고 뚝심이 좋으세요. 네? 다 할 거 다 하고 섬길 거 다 섬기고 그 나이에 학생이 돼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러고 계시니 수많은 교수님들이 꼼짝 않고 오셔서 장로님에게 집중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장로님의 그릇이 큽니다. 일당 100이고 1000이고 만이에요. 지난번에 100이라 했더니 1000이에요. 그래서 만은 아니냐 그랬잖아요. 장로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의 이마빵만 봐도 딴따로 반반해갖고 누가 핵주먹에 쳐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이 그렇게 강하세요. 장로님이. 그래서 우리 송교노회가 작지만 아주 굉장히 파워가 있고 아주 알짜 오리지널 파워 있는 사람들이 뭉쳐있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저도 사실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장로님만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핵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인의 제사는 맨날 내 행위로 드려봤자 연락이 없다. 예? 한 번을 드려도 알고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아벨의 제사가 합당한 믿음이었다. 좀 이해가시죠? 아멘.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고 알되 바르게 알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합당한 예배부터 잘 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학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급했듯이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연락했듯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증거하는 우리 신학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근거로 오늘 종이 강의했사오니 행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생각해서 치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은 잘 기억되어서 앞으로 사역하는데 선교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